잠깐 기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3일 저녁에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시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오늘 3장인데요. 본문이 6절 됐어요. 본문이 좀 깁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절로 6절인데 우리가 같이 연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또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6절은 다 같이 합독을 하는 거로 하고요. 제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오늘 주제는 타작마당의 어색한 청혼인 것입니다. 청혼은 이렇게 결혼해달라고 간청하는 걸 청혼이라고 그러고,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약혼이라고 그러고, 결혼은 이제 혼인이 결실을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오늘 주제는 타작마당의 어색한 청혼. 룻이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런 계획을 짜고 결혼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라. 오늘 룻기 3장은 보통 세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집, 타작마당, 다시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는 처음에 나오미가 이제 다 준비하고 준비된 것을 룻에게 명령하고 또 치장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이제 타작마당으로 가서 탈곡한다고 그러죠. 도리깨질 한다고 그러는 타작하는 그게 행사가 다 끝나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룻이 움직이는 행동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그 지경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보고하는, 그렇게 세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지역이 조금 높기도 하고요. 이 농사 짓고 타작마당으로 쓰는 곳들은 조금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베들레헴이 평균적으로 그 고도가 조금 높은 데인데 한 1600m, 여기 과테말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발이.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는 까분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람에 대고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알곡은 남고 겨들은 다 바람에서 불려나가는 그런 타작을 하는 그 마당이 주무대가 됩니다. 룻기 4장 중에서 가장 익사이트한 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밤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익사이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나오미가 배려하는 부분이 나와요, 룻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배려하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오히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배려 부분을 보니까 룻이 부담이 된 거예요. 룻을 모압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미망인 두 분이 살려니까 내보내도 불안하고, 타작마당에 보리 이삭 줍는데 보내도 불안하고, 집에 있으면 또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불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 하나님이 무슨 찬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천재 이루라 그러나요?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아스에 대한 소리를 이제 룻을 통해서 듣게 돼요, 나오미가. 그리고 3장으로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어쩌면 이 보리타작하는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며느리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타작마당이 끝나면 더 이상 룻이 거기에 갈 일이 없는 거죠. 이삭 주우러 갈 일이 없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구했고 두드리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추수 때인가?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밭 중에서 왜 보아스의 밭이란 말인가? 또 룻의 과거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너무 잘 아는 보아스가 아주 그녀에게 룻에 대해서 또 나오미에 대해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더군다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또 청혼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것이 타작마당이고 시간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일을 안 한답니다.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 3000년 전에는 낮에는 일을 안 했대요. 특별히 이 타작마당 할 때에는. 그래서 저녁에 해질 무렵에 시작해서 늦게까지 횃불을 켜고 이제 그 보리나 밀을 까불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걸 이제 또 행사가 되니까 먹고 마시고 밤에 또 거기서 술을 좀 한 잔씩 또 하시고 하면 주무시기도 하겠죠. 이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닌가. 며느리를 시집 보낼 수 있는. 사실 이게 방법이 옳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보아스가 술에 취해서 떨어져 있는데 며느리를 들어가서 발치를 들어 올리라고 그랬는데 원어에는 우리 성경에 너무 이렇게 신사적으로 쓴 거예요. 발치를 들어 올리라 한 말은 원어를 해석한 그 주석가들이 한 말 속에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보아스의 바지를 벗겨내린다 하는 말도 또 주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미의 생각이 많이 나갔는지, 참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젊은 여인이 그것도 밤에 몰래 타작마당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이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보아스가 펄쩍 뛰고 뭐 하는 짓이냐고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경우에 룻은 낙인이 찍히죠. 이 불결하고 음란한 여인이라는,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쉽게 그러한 이 타이틀을 쭉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룻은 몇 가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룻이 청혼하기에는 첫 번째는 이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밤에 홀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이러한 여인들, 음란한 여인들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만일에 보아스가 거부하였으면 룻은 돌에 맞아 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가 단장을 해주고 타작마당으로 가서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치고 발밑으로 들어간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그 밤은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박하고 절실했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뒤로 물러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바람과도 같이, 또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수많은 병자들의 간절함도 같이, 그렇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룻이 나아갔습니다. 소대지 두 번째로는 나오미가 엄청난 희생을 하게 돼요. 기업 물을 자에게 룻을 보낼 결심을 한 것은 나오미에게도 모험이에요. 도전이고. 왜?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까지, 그리고 늘 나오미에게는 부담됐던 게 룻이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모압 여인 룻은 너무 좋았어요. 왜? 모압에서는 볼 수 없었고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유일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사랑 의지하는 것이 보였어요. 자기도 그 사랑의 대열에 끼어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룻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이 젊은 미망인을 데려왔는데 며느리를, 기업 물을 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계속 얻어먹으니까 며느리의 손을 통해서 식량을 계속 공급받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또 미안했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두 가지 일이 딱 셋업이 되고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이게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오미도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위한 이 결단은 나오미에게 있는 죽음도 불사한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주제 세 번째로는요, 보아스를 배려하기 위한 나오미의 룻을 위한 그 단장, 룻에 꾸며주는 부분들이 참 어떤 부분에는 나오미가 룻을 앉혀놓고 목욕시키고 다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고 뭐 향도 좀 퍼퓸이 있다면 퍼퓸도 좀 뿌려주고 옷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은 결코 편했다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룻을 위함이 아닌 보아스를 위한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룻을 그냥 내보내서 이삭 줍던 옷을 그냥 입혀서 내보냈으면 보아스를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대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룻의 몸가짐이나 룻의 행색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던 나오미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참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를 배려하고 나오미도 보아스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로는 룻의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5절로 10절에는 이제 룻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누구를 공경하냐 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는 룻의 순종입니다. 젊은 미망인이 나이가 있는 남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밤에 찾아가라는 것은 불결한 여인처럼 보이기가 십상입니다. 한밤에 유력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누가 보면 저희가 몸 파는 인가, 모압에서는 몸도 파나, 돈을 탐내는 여인으로 보이기가 쉽고요. 그 일은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룻이 소문내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보아스는 우리 기업물을 자기 때문에 내가 단장하고 간다고 소문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갑니다. 6절에는 3장 6절에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노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룻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배려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보아스가 누구세요? 놀래서 누구세요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아무에게나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얘기인 것이죠. 룻은 이때 사명감으로도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기업물을 자를 맞이할 이 표현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보아스의 그 말을 룻이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개 대신에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한 것이죠. 보호해달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룻이 보아스 날개 아래에서 고엘로부터 기업물을 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업물을 대상자와 결혼해야 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 잠시 후에 또 볼 부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서 16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라는 말을 사용한다 합니다. 룻에게 두 번 인애를 베푼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처음 베풀었던 인애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시모를 모시기에 베들레헴에 왔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보살피는 그 인애함이었고 두 번째 나중에 베풀었던 인애는 젊은 미망인으로서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러만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처음 인애는 죽은 남편에게 베풀었을 룻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중 인애는 근족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남편의 이름, 말론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남기고자 하는 인애라는 것이에요. 룻의 망부에 대한, 말론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를 지켜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보아스의 배려가 10절로 15절 나오는데 혼자 다 얘기해요. 혼자. 룻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다 얘기합니다. 혼자 다 얘기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돌보고 있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당황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지 않는 말들도 이렇게 핑계를 대거나 어떤 구실을 자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중시킨다고 하나요? 이렇게 근신할 수 있도록
룻이 근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타작마당에 어색하게 청혼하는 룻을 당황시키지 않도록 하는 보아스의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에요, 룻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아스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나. 그러나 보아스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기를, 나보다 그 고엘에 합당한 친족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노하면 내가 당신을 거두겠소 하고 룻을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에 인색하지 않은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름 바르고 향내나는 기름 바르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나요? 퍼퓸이라고 그러는데, 퍼퓸 바르고 나타나면 밤에 술도 한잔 하셨겠다. 여인의 향취가 이렇게 다가 들어오면 좀 문란해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면서 다독여주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이전에도 이삭 준 과정에서 룻을 얼마나 보호하고 보살폈는지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 나눌 때에도 보았습니다. 이삭을 이렇게 흘려주고요, 마실 물도 제공해주고 거친 일꾼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어떤 폭행이나 또 폭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아주 사려 깊은 행위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고 얘기합니다. 타작마당이 다 끝난 그 시간대에는 베들레헴 성문이 닫혀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 밖으로 안으로 왕래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또 타작마당은 들판이기 때문에 룻이 마땅히 머물며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짐승들도 있고 또 누구한테 밤에 어떠한 일을 당할 수가 모르니까 보아스가 여기에 나랑 그냥 같이 있어서 밤을 새우라. 보아스가 그렇게 말한 데는 내 집에 머물라 하는 소리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당신의 보호자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또 하나 더 배려하는 것은, 아침에 이제 동이 터오기 전에 어수룩할 때 룻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좋은 소식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보아스에게 대답을 들었다면, 혼인을 약속할 수 있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런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자기와 보아스와 룻 사이에 다른 누가 하나 있다는 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좀 부담이 되었겠죠. 그런데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그 허전한 마음에 손까지 허전하면 하는 생각을 보아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천을 하나, 겉옷 같은 천을 하나 들고, 그 영어로는 숄이라고 나왔어요. 숄을 이렇게 해서 둘이 잡고, 얼만큼 큰 바가지를 부었는지 모르지만 6번 이렇게 부어주고 집으로 보냈다고 해요.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훗날 어떠한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기 때문이니라. 이랬어요. 내게 있는 것을 물에 띄우라고 한 말은 강 위에 띄워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주워간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 누가 또 강 위에 음식물을 띄운다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냥 줄 것이 아니라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룻의 배려도 아니고 나오미의 배려도 아니고 보아스의 배려도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잠언 16장에는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고 하셨고요.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철저하게 잘했다 해도 일의 결과는 결국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성도는 그저 맡겨진 본분대로만 행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노트를 하나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써놓으신 건데요.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은혜의 사이즈는 각자가 다 다른데 얼마만큼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눈에 띄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그 해야 될 일들이. 룻이나 나오미 같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 평강교회 되시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생활 힘드시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와서 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많이 힘드시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그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보았고 최 목사님 통해서 다 들었고 믿었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힘쓰시고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떼쓰기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하게 죽었던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사 우리로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마치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정한 이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교회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평강교회와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체와 직장과 또 우리 2세들이 다니는 학교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비춰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훤히 비춰주시고 우리로 정도만 걷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평강교회와 또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